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이슈에 단순하게 적용할 때 이 해석과 적용이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을 이혼을 금하는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최고 수준에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우리의 현재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을 할 때에 자칫하면 이혼의 큰 아픔을 겪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해석이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래의 의미를 잘 찾아가며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는 본문이 위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오늘 본문의 대화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한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을 올가맬 건수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2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의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처럼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혼을 허용한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몇 가지의 예가 적혀 있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간음, 풍기문란, 음식을 태우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 가장 황당한 것은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 등을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아내가 행하면 이혼을 허용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내를 버리는 이혼이 정당한 근거로 모세를 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들은 모세를 근거로 삼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이 율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는 이 자명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이 했던 것은 사실은 연약한 여자,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악함 때문에 연약한 여자를 쉽게 버리는 일을 억제하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모세는 할 수 없이 이러한 문서와 과정을 통해서 아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이 이혼 증서를 악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 이 정신을 망각하고 이것을 악용해서 아내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악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데 이렇게 보니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결혼의 관계가 그날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어떻게 되면 한 몸이 되는지 그 비결을 궁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었던 그 율법마저도 악용하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화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뜻, 오늘의 이 문맥을 깊이 묵상을 하면 주님은 단순히 이혼을 금하려고 하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태를 비판하고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결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메시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느라 그들의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아내를 쉽게 버리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일침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보편화시키면 우리는 주변에서 어쩔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이혼이 조금은 쉽게 여겨지는 지금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비결을 훈련하고 익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또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듣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을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